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세상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랍고 위대하고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며 어쩌면 외면하며 살아왔는 인생이 아닌지를 돌아보봅니다. 주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정말 주님 죄악 가운데서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바이러스 앞에 강대국들과 세계가 몸살을 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저희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요? 코로나로 통해 저희 자신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너무 많이 섬기고 살던 그 교만함과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던 저희들의 모습들, 우리 선진들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고대가를 부르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건만 저희들은 이 땅이 전부인 양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들처럼 되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로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영혼들을 붙잡고 신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역사하시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코럼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열한 모습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전중앙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실는지 깨닫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는 삶이 무엇인지, 30배, 60배, 100배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기름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저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건강히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취업난 속에 청년대학부가 많이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굳건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힘을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명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너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오도한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힘써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문답식이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가시면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쓰신 가시관이 어떤 의미이고 또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들에 나가셨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여쭤보면 할머니가 늘 "지신매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잡초를 제거하러 간다,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많이 얻으려면 잡초를 잘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잡초가 너무 빨리 자라고 또한 너무 많이 자라면 열매를 많이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세계는 씨를 뿌려도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여기서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에 수고를 해야만 그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되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시라도 쉬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시 땅을 뒤덮여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이나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을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땀을 흘린다 하는 말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지만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며 그리고 다른 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을 흘려야 라는 말씀이 여기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을 연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며 또한 일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나는 가시를 제거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생긴 땅의 저주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여서 가시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는 제거해도 또 나고 제거해도 또 나고 제거해도 또 났습니다. 제거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거를 하려면 아예 나지 않게 하려면 영원히 없애버려야 하는데 사람들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도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생긴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친히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처럼 한번 제거하여도 다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는 자라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된 가시와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이 가시,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시의 용례들, 가시가 쓰인 본문들을 찾아서 우리가 용례를 찾아보면 그 의미들을 알 수 있겠지만 많은 뜻이 있겠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말을 하면 가시는 죄와 그 결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는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가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땅의 기운을 막습니다. 바로 제 속성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이 가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러 오신 분임을 당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보여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아멘.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심판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시를 단번에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를 단번에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 덤불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고 그 비유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되었고 가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후손을 낳기는 하지만 그들에게서 태어난 후손들도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직장도 가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는데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밥 먹고 생활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 막대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곳이라고는 지옥불의 장작, 땔감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가시가 제거되었고, 또한 그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 또한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친히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되어 주십니다. 그 땅에서 열매가 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첫 열매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성경에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은 친히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이신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열매를 먹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제 사람들은 열매를 먹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먹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쭉 14절 1장을 쭉 읽어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의 예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설교는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의 예배에 우리는 또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먹고 마십니다. 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부활하며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걸리적거리는 돌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어 주시고, 또한 이제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실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 받고 전도지는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지신 이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된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역사이며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믿음이 약하다면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실로 비참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모두 벗겨지신 채로 죽으셨습니다. 실로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또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이 죽음은 바로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은 가시를 제거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신 이 가시관은 또한 승리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독생자를 하나님의 저주로서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외치고 있을 때, 사탄 마귀가 내가 이제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외치고 있을 때에 비참하게 또한 수치스럽게 희롱하고 싶은 대로 희롱하며 예수님의 그 죽음을 비웃고 있을 때에 그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승리를 외치고 있을 때에, 사탄 마귀가 승리를 외치고 있을 때에 내가 독생자를 죽였구나, 이제 나에게는 승리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그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본인이 승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여서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로 인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매 맺도록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언제까지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도록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저 멀리 두고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의 삶은 그저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과정이 쉽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분명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기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고대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한 분만 고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실 때에 찬송가 1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관을 쓰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시관 쓰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 정말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지어야 되는 그 가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그 가시, 그러나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정말로 친히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사랑하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선포되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열매를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널리 전파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 한 해 표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교육자와 모든 직분자들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기도합니다. 주인이 주의 몸된 이 인간이 장전중앙교회를 아닌 위해서 사람의 뜻이 기도합니다.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의 우리 되시고, 교회가 온전히 정말로 우리의 연합에 행복해지는 우리의 거 참 오직 좋지만 하나 된 그것이 우리의 아니라 머리가 될수 있도록 정말로 역사하여 주로 주시옵소서. 인하여서 오직 주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예수만이 인하여서 우리의 예수 머리 그리스도의 되시고 십자가로 그 인하여서 강마디로서 거룩해지기를 연결되어서 소망하는 서로를 그러한 사랑하며 교회 되게 아끼며 도와주시옵소서.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그것을 사랑으로 소망하면서 날마다 정말 내 전진해가는 몸을 아끼듯이 우리 장전중앙교회 이웃을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와 인도하여 자매를 사랑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역사하여 우리가 주시옵소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면서 주님, 날마다 어느 회개하고 신체의 부르짖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정말로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온유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또한 오래 참음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정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또 참고 온유하게 말하며 겸손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한 이 말씀이 정말로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주의 말씀과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이 정말로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정말로 깨끗하게 도려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정말로 건강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직분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장전중앙교회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 정말로 한 몸 되는 교회, 튼튼한 교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마지막으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써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성 집사님과 이성광 집사님, 미주구 집사님과 조서영 집사님, 조영덕 집사님을 비롯한 중질환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가정의 각양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로 씨름하는 우리 정말로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의 삶의 과정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작은 세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균이 정말로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이 겪고 있고 가정과 사업체와 우리의 모든 삶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주셔서 정말로 이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말로 단결되는 단단해지는 시간으로서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로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으로서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쇠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찌꺼기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성 집사님, 이성학 집사님, 이치구 집사님, 조소영 집사님, 조영도 집사님을 비롯한 중질환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그 중질환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중질환을 해서 어렵고 정말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질환에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각양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가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보다 더욱더 좋게 더욱더 선하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더욱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과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학업과 취업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결정들을 해나가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답을 얻고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와 정말로 고통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무능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이 사리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또한 선거철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선거에서 붙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헌신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힘이 들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